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앞부분에서는 가나라는 곳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2장의 뒷부분에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내쫓으시는 이러한 사건이 2장의 후반부에서 기록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앞에 두 사건이 저희가 보기에는 각각 별개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이 두 사건을 연결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이 두 사건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 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더 근원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앞에 그 두 사건이 이 주제를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복음서 중에 신약 성경 맨 앞에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우리가 앞에 세 권의 복음서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네. 이 세 권의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네. 여기서 이제 공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같다는 말이냐면 앞에 그 세 권은 예수님을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 앞에 세 권의 공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행하신 구체적인 행적들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 권의 공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어떠한 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앞에 세 권의 공관복음이라면, 그에 반해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 뒤에 마지막 한 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의 측면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 강조점을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못을 받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실은 다 하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 이 삼위일체의 신비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이 시기적으로도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이 복음서 중에서도 심지어 서신서 중에서도 이 신약 성경에서도 마지막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앞에 세 권의 이 공관 복음보다 비교적 앞에 세 권의 복음서가 객관적인 진술을 주로 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 요한복음이 시기적으로 가장 나중에 쓰여졌으면서도 비교적 더 의미의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결국은 점점 이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혼란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저마다의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미를 저마다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너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의미는 이거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겠습니까?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동일한 원리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나 지금 우리나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나 지금 우리나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은 이미 벌어진 후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냐면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대로의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어쨌든 이 기독교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수를 믿으시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 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냐. 그 저마다의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대 만 믿는 것이 그러면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믿는 것이냐.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의미들 있죠. 인생의 가치들,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로 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건에서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치로 삼고 있는 것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사건에만 머무르게 되면, 그 사건 자체에만 머무르게 되면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 수가 있냐면요, 그 사건이 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연결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 어떤 아주 훌륭한 분이 선을 열심히 행하시다 보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셨대 정도로 그냥 그 사건이 우리와는 별 관계없이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도 우리가 2장에서 그러한 일을 확인한 바가 있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와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내시고자 하는,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야 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처럼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거 급한 거 이거 하나 해결해 주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은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그때그때 그냥 겨우겨우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있죠. 심지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조차 예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이 세상에 지금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창이 터져서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누구나 그렇죠. 어느 편에 서 있든지 지금 누구 하나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답이 나오지, 그 문제 하나 어떻게 그냥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걸어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이기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첫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단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었죠. 자신의 지금 눈앞에 있었던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그리고 이제 그 2장의 후반부에서는 성전을 섬긴답시고 장사를 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도 결국 무엇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결국 그 목적이 다 무엇에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현 주소가 지금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상황이.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어긋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서부터 어긋나 있는가. 자, 두 사건 모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 만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그렇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려고 함으로써,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려고 함으로써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사건을 연결해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심으로써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끊어져 버린 우리의 기쁨,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기쁨을 되찾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성전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자 하시는,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거꾸로 하죠. 거꾸로. 어떻게 거꾸로 하냐?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갖다 바침으로써,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뭐를 만들어 줘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자꾸 바꾸려고 하냐면 당장에 그냥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자꾸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게 장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다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로 자꾸 그거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절대로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돼요. 누구는 빛을 보고 누구는 빛을 못 봤다라는 어떤 서로 어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는 빛을 받고 너는 못 받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래 털끝만치도 빛을 감지해낼 수 없었던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라고요.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빛을 감지하는 능력이 나한테는 조금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저 사람은 없어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나는 구원 받았네.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예. 나에게 구원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자꾸 내 자격과 내 조건에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조금 그래도 나는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가지고 나는 알아본 거야. 너는 몰라서 못 알아보지. 나는 알아보는 눈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라고 하는 내 조건으로 자꾸 이것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자, 우리 모두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빛을 감지해낼 만한 감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께서 오셔서 온전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 칠흑같이 어두운 빛이 이 세상에 와도 알아볼 수도 없었던 이 세상 속에 빛이 되어서 빛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그렇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어떻게 요한복음이 마치냐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뿐 아니라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다 기록해서 썼으면 이 세상에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책을.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건 중에 어떤 걸 골라서 기록했겠습니까? 사도들이. 그 고르는 기준이 뭐였겠어요?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대표적인 사건들, 그렇죠? 그 모든 사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사건들을 뽑아내서 대표성 있는 사건들을 뽑아내서 전체적으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했겠죠. 사건을.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당시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혜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계신 당시에는 불쌍한 사람들 그냥 지나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이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한 사건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배열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자, 2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빛이 비출 때 어두움에 의존해서 빛이 비칩니까? 그렇지 않죠. 어두움이 알아볼 것을 기대하고 빛이 비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빛 그 자체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출 때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빛에 협조를 해야 된다거나 빛이 어두움에 조금이라도 의존을 해서 빛이 비추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냥 어두움에 빛은 그냥 딱 비치는 거예요. 빛이니까요. 그렇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중에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중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의존하실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 너희들이 참 잘 믿는구나 그런 거 가지고 격려를 받으시거나 뭐 그런 일이 없으시다고요. 한마디로. 너무 당연하니까요. 그렇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뭐 누구는 알아볼 것인가 누구는 못 알아볼 것인가 그거 기대해가지고 거기다가 비추시고 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 그리고서 이제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처럼 다스리는 기관이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거기에 회원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그래서 산헤드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법률을 입법하는 기관, 국회죠. 국회에서부터 재판하는 기능, 저희 사법부죠. 법원의 기능, 이러한 기능까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는 와가지고 예수님께 뭔가 대화를 청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회원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는 나름대로 존경을 표하는 인사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존경을 표하는 말로 인사말을 건네는데 거기다가 약간 면박을 주시는 것 같은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니고데모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있었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구약에서 약속한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키기 위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해방이라는 게 뭐겠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죠.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방법과 같이 이번에는 로마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자, 근데 이제 그들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시면 구약의 역사 내내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러한 저주에 처해 있는가, 지금 왜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지금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살펴보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됐었구나.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걸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이렇게 흩어지게 된 이러한 저주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가 이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좀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림으로써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자, 지금 어느 정도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교사였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막 행하시는 걸 보니까 이 기대감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여기 나타났나? 근데 그 메시아라는 게 어떤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죠. 말하자면 다윗과 같이 다시 이 이스라엘을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서 이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줄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타날까 과연? 그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그냥 김을 팍세게 만드시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기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1장과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왔냐면 우리의 한계, 그렇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두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한계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여기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벗어날 수 있다. 그 어두움에서, 우리의 그 시야의 한계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거듭나야 한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는 거듭난 증거를,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내가 눈으로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자격이나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니고데모도 왜 지금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가 오게 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 어떻게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도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역사,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은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것만 다 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한계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거듭남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꾸중까지 듣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교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듭난다는 말도 못 알아듣냐 지금.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어디까지 왔어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 왔어요, 거의. 아,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몰라요? 그게 어디로 우리를 이끌 것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냥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보상 그 이상의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 천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천국이야. 그렇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시험에 자꾸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조차. 그래서 어떻게든 자꾸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편을 갈라서 싸워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천국, 네가 생각하는 천국과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좀 달라. 내 천국이 진짜야. 그거 가지고 싸운다고요. 천국 가지고 싸운다고, 한마디로. 천국 가지고 싸워가지고 천국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상황 그 자체가 이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니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을 가지고 니네들이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자체가 지금 사망이고 어둠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참 우리의 심정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조차 지금 이 싸움의 대열에 합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하자면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나를 반대하는 자들과 내가 편을 갈라서 싸워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기는 것으로 내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까? 천국이 우리가 먼저 천국이 될 만하게 세상을 잘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천국을 거기다 만들어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 우리가 열심히 천국 비스꼬롬하게 한 70% 정도는 이 세상을 천국 비슷하게 만들어 놔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기다가 천국을 만들어 주시겠냐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기가 쉽냐면, 내가 거듭났잖아요, 지금.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내가 생각하는 거듭난 상태를 열심히 내가 유지해가지고 천국에 갈 자격과 조건을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말하자면 천국 갈 조건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천국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드는 방법이 저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 조건을, 천국을 만드는 방법이 저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 방법 가지고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천국이다, 저렇게 만들어야지 천국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천국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진 천국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내가 열심히 천국을 이렇게 하면 이 방법으로 만들어야지 천국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그 천국은 육으로 만들어진 천국이에요, 영으로 만들어진 천국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왔죠. 이건 확실해요. 육으로부터 온 건 확실하다고요. 그 출처가 나잖아요, 나. 근데 영으로부터 온 사람은 출처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편에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완벽한 조건에 의해서 완벽한 행동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엊그제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제 교사, 위트니스리라는 인물과 워치만리라는 인물의 사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워치만리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대략 저도 이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팔은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오른팔이 왼팔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손이 머리와 연락해서 내가 물을 마시려고 손이 이렇게 물을 잡으면 머리가 눈에게 명령을 해서 마시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몸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걸 계산해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군대 가면, 군대 얘기를 요새 좀 자주 하는데, 군대 가면 제식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식 훈련이 뭐냐면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데 이제 군대식으로 좀 걷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군대에서 제식 훈련만 하면 평소에 잘 걷다가 제식만 하잖아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이게 두드려 맞아도 안 고쳐져요. 왼팔과 왼다리가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같이 올라가요. 아니 그냥 너 일로 와봐. 그럼 이렇게 잘 걷다가 앞으로 가. 그럼 아니 그게 정말로 절대로 안 고쳐지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요. 절대로 안 고쳐져요. 다시 해보라 그러면 또 이렇게 돼요. 너무 경직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야 되니까. 자, 앞으로 가면 왼발부터, 그럼 왼발부터 정해져 있거든요. 그 걷는 방식이 군대에서는 왼발부터 몇 도로 올려서 어떻게 걸어라, 팔도 몇 도로 올려라,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의식을 하니까 자, 한마디로 천국을 내가 설명한 방법대로 조건을 충족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워치만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얘기한 대로 걸어야 잘 걷는 것이다. 그냥 걸으면 돼요, 그냥.
그냥 걸으면 되잖아요. 걷는 걸 생각합니까? 누가 그렇게? 네. 군대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냥 같이 말하자면은 그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특별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걷는 훈련을. 자, 워치만니가 하는 설명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게 설득력 있게 들리냐면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 이게 합리적인 사고처럼 느껴지냐면 이게 말하자면 의학적 신경계통에서 그 근거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어느 성경에서도 머리에서 신호를 손에다 보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설명을 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거를 나름대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손에서 컵을 들면 이 손이 머리에다가 연락을 해서 머리가 눈에다가 명령을 보내서 이거를 보게 해서 먹는다. 라는 설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는데 과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거기다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심지어 현대 과학에서도 지금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행동 패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미 뇌에서 다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뭐 손이 여기로 갑자기 갔는데 손이 뭐 머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 설명 자체가 비과학적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때는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은 인간을 기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계처럼 보는 거예요. 머리에서 뭔가 명령이 막 내려져가지고 막 삐릭삐릭 해가지고 움직일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왼팔과 왼다리가 같이 올라간다고요. 자, 몸은 살아있으면 어찌되었든 움직입니다. 몸은 살아있다면요 어찌되었든 뭔가를 해요. 그렇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뭘 한다고요. 뭔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냅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뭘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몸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계로. 그러면 이제 뭔가 하나를 물을 먹으면서도 이게 손이 명령한 건가 뇌가 명령한 건가 왼다리가 왼팔이 명령한 건가 계산하면서 먹게 된다고요. 움직이고. 그러다가 정신분열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온 거지? 나 지금 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머리에서부터 온 명령이어야지 먹는 거고 손에서 온 거, 딴 데서 온 거면 먹으면 안 되고 정신분열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어디에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자, 우리 교회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머리 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지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잘못 생각하면 그냥 우리끼리 명령체계가 잘 작동을 하면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명령체계가 잘 작동해 서로 순종을 잘해
그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서로 명령 체계가 이 조직 내에서 잘 작동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라면 먹는 법으로 계속 비유를 했습니다. 뽀글이. 자, 우리는 어떤 진리를 어떤 방법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라면 먹는 방법, 어떤 라면 브랜드, 뭐 이런 걸 자꾸 진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요. 교회를 만드는 법, 그렇죠? 이기는 자가 되는 법, 이런 법들, 방법들, 믿음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법, 이런 방법들을 진리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진리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진리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의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의 놋뱀 사건에 자신을 비유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놋뱀이 들린 것과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방법이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만 살아보겠다고 나만 특별하게 고안해낸 방법들 막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 좋아지는 거라고 하는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자꾸 세상과 우리를 분리해냄으로써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꾸. 세상과 나를 자꾸 분리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지키고 나 혼자 천국 갈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자들로서 증거되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밖에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순종하지 않을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손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던 모르던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움직이면서 배워나가는 게 사람이에요. 자, 아이가 넘어지면서 걸음을 배워나가죠. 아이가 넘어지면서 걸음을 배워나가잖아요. 어떤 아이가 이론적으로 걸음마를 공부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론을 정립한 후에 첫 걸음부터 완벽하게 뛰는 아이 보셨습니까? 오른발을 뛰기 전에 왼발 들어서 공부해서 걷는 아이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이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현실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점차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는 만큼 오류를 잡아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의식을 하던 안 하던 우리는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하던 안 하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걱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할까 봐 걱정하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계산으로 조건을 끼워 맞춰서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이 둘 사이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하여 다시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실패하고 넘어지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어두움 속에 처해 있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이며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내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조건으로 삼아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내보겠다가 아니고요.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실수한 거 가지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가지고 베드로가 쓰임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쫓아다니면서 죽인 걸 가지고 사용을 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벽한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늘로 향하는 소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 육신의 방법으로 천국을 그려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루어 가시는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